오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제목 그 자체만으로도 답이 됩니다. 작은 믿음의 기도로 이루는 큰 기적.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잠시 묵상해도 큰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 제가 전한 설교라도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또 내가 듣는 말씀 설교를 묵상할 때 많은 생각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나의 삶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대로 인도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용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위기와 사건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들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눠야 될 내용은 믿음과 기도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장 14절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그룹을 데리고 항상 중요한 현장을 같이 다니셨거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이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오고 절망이 왔던 거죠. 우리도 이런 순간이 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제일 절망감이 옵니까? 내 힘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큰 절망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고 우리의 고통, 슬픔,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할지라도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사람의 아들이 간질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이런 아들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간질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는 뇌가 있는데 이 뇌가 생각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말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돕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뇌가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마비되고 거품 흘리고 쓰러지고 몸을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이걸 간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 병 걸린 소년에게 있었겠습니까? 저도 실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제가 네가 가진 그 복음을 좀 전해봐라. 전도 자료도 좀 전달하고 복음을 전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앞에 저 검은 그림자가 보이냐? 안 보인다 라고 얘기하니까 좀 있다가 저 검은 그림자가 나를 덮치면 나는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몸을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퀵 쓰러져 가지고 몸을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게 간질입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왜 두렵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360도로 도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철렁철렁합니까? 굉장히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왔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고 참된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은 상태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된 이 권세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이 사람만 데리고 다녔어요. 특별한 경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상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쟤네들만 데리고 다니고 왜 우리들은 안 데리고 다녀?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인데 꼭 3명만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의 상처도 올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데리고 다니지? 그런 마음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와 권능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단순히 명령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놓쳤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깊은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 그런 영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준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됐지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누가 기분 나쁘게 딱 끼어들면 남자분들은 대발 첫판에 입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어떤 싫은 소리 들으면 다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불신앙. 항상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딱 돌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던 것 하나님 앞에 아뢰고 믿음 달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딱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방향 가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늘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이 아닌가, 나의 동기가 아닌가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나의 욕심이 아닌가, 동기가 아닌가 그 부분에서 걸림이 없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들이 능력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300용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삐뚤어진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제자, 믿음의 실패에 대한 꾸짖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상태에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그 세대의 영적인 상태에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은 영광스러운 산이었지만 산 아래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죠. 이런 현장에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응답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믿음의 역사로 참된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마음에는,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믿음일 수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실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간질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아이의 질병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심으로 그때부터 나으리라, 즉시 치료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역시나 예수님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고자 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적과 치유와 응답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아픈 분 계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물어본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좀 헷갈리는 거죠.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권세를 받았고 한 차례 경험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자를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질문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고 참된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힘을 좀 세상말로 발휘해서 이 귀신을 통한 이 간질병을 고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됐을까라고 의아해 했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 혹시 여러분 삶에 안 되는 문제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시거든요. 혹시 막히거나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응답 많이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을 쫙 기록한 거죠. 그것이 5만 번 기도 응답의
기록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무조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딱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거죠.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에서 이 기도 제목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 찾은 그 말씀에 손가락을 딱 짚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이 생겼고 소원이 생겼는데 말씀이 안 나오면 기도부터 하지 않고 말씀이 뭔지를 계속 갈급하게 찾고 그러다가 말씀이 나오면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간구,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달을 쳐다볼 때 창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달을 향한 창문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창문의 크기가 우리 본당만큼 하면 뭐랍니까? 달은 저쪽에 있는데 창문이 저쪽에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벽에 난 구멍이라도 달을 향해 있다면 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작은 믿음만큼만 있어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믿습니다. 그 숫자에 시옷 100개 붙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로 기쁘고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도 참 다가오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 큰 기적. 비교했잖아요. 믿음은 작지만 응답은 크고 내 믿음은 작지만 기적은 큰 거예요.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응답의 성격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에 삶을 집중으로 산다. 최고로 행복한 거죠.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술 집도의 아시죠? 수술 집도의. 그 수술 집도의가 쓰는 확대경, 헤드셋으로 달린 확대경, 루페라는 건데 이게 7배에서 8배를 확대하거든요. 미세 혈관 봉합할 때, 막 수술할 때, 정교하게 수술할 때. 그리고 메스, 탄소광과 스테인레스로 제작했는데 힘 안 들어도 그냥 잘려 나가는 거예요. 아니, 수술칼이 힘들어서 이게 쓴다면 다 죽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의사,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말씀의 메스를 대고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우울하십니까? 혹시 마음에 불편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메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하고 만물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치료하고 드러내시죠. 이렇게 될 때 우리 내면이 치유되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도 확장되고 영적 상태도 확장이 되고 결국에는 나의 눈이 바뀝니다.
억지로 좁혀가면서 문제가 발판이다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발판으로 딱 보이는 거죠. 머리 짓자면서 위기가 기회다가 아니라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갱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있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포럼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살 때 보는 것, 느끼는 것, 들리는 것,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밤에는 역시 기도하면서 내가 온전히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3명 모이든 4명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이제는 기도 발전소로 모이기 시작하면 기관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전 세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